오늘 본문은 유명하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어떻게 시험했다는 것입니까? 여자를 끌고 왔어요.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랍비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굉장히 묘한 부분이 있죠.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사형 집행권은 식민지 지배 국가였던 로마에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제를 대역한다. 황제가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죽여야 한다고 한다. 황제 모욕죄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잡아넣을 것이고, 죽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범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죄로 잡아넣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답변을 해도 다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질문을 딱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몰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중 앞에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답해도 이게 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들도록, 예수의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예수를 떠나가게 만들도록 이렇게 의도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인은 벌거벗은 채로 이렇게 이상한 옷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가운데 탁 서 있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할까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걸렸다 이러고 이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만 하면 잡아가려고 이렇게 속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이 하나님 같은 말을 하시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참 왜 대단한 말씀인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화제를 바꾼 거예요. 율법의 적용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은 이런데 로마의 법은 이런데 지금 저 여자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죄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에서, 저 여자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나는 죄가 없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의 문제가 저 여자의 죄에서 누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된 거예요. 자기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자기의 죄가 들킬까봐 하나씩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의가 훨씬 더 더럽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한 십자가예요.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니고서는 내가 용납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고 붙잡는 것이 험한 십자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적용해요? 옆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 오늘 말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구역원 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찌르는 흉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말씀이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니?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제 전도사 때 새벽 기도를 이게 잔다고 못 간 거예요. 잔다고 못 가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일어나는데 옆에 누가 자고 있어요? 제 아내도 같이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자매는 어떻게 이렇게 푹 자는가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자매랑 내가 평생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가 더 잘못한 거예요? 못 일어난 제 잘못이죠. 못 일어난 제 잘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적용의 실패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의 말씀이 먼저 적용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순간 관계는 다 깨지고요, 지옥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기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10절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실 돌을 던진다 그러면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없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죄가 없다. 너 정상 참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넌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율법을 누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과 그 여자에게. 그 여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를 범해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해 주시면서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하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손가락은 남을 가르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가르친다.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먼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항상 봐야 돼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책망이 있습니까? 항상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세상도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들,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들, 이걸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에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